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여기 읽은 6장 7절로 9절의 말씀, 이따가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우리가 해마다 2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3가지의 작정 헌금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다음 주에 작정이 있는데 우리가 작정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헌신봉사해야 되나 하는 것을 미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정을 앞둔 오늘 이 주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행할 때 이것이 참 연보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참 연보다운 것이지 어거지로나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참 연보가 아니다 하고 고린도후서 9장에 바울 사도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진리라고 하지 않는 것은 세월 따라 문화와 풍습 따라 자꾸 바뀝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중에 튀르키예, 터키죠. 그전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바꿔서 지금 얼마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재산 피해도 보고 또 그 국경에 있는 시리아도 그렇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고 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호 물자는 많이 보내기는 보내는데 거기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난감해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먹던 설탕 봉지 먹던 거 그냥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이 먹다 남은 거 이런 건 보내지 말자. 요구도 먹어요. 죽어서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건 진심이요.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죽기도 하고 그 죽어가는 그곳에도 먹을 것도 없는데 아유 나는 뭘 좀 보내고 싶다 하다가
얼마 전 우리 설 지났잖아요. 명절날 여기저기서 선물 받아놓은 햄터치라는 거 있잖아요. 햄, 땅통에 들은 거. 그거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참 우리 집에 한 박스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리로 튀르키예로 보냈더니 거기는 이슬람교가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햄터치가 다 돼지고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맙기는 고마워도 자기들의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햄터치를 처리를 하지를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문화와 풍속은 나라마다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삼겹살 최고로 좋아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삼겹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어서와 우리나라 처음이지 뭐 그런 프로에 보면은 삼겹살 같은 거 잘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는 속된 말로 환장을 해야.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와 풍속, 역사 이런 것들은 자꾸 나라마다 상황마다 형편마다 자꾸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래요. 진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게 우리의 진리인 걸 믿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7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7절을 한번 봐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심는 것은 금방 거두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심으면 거둔다고 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의 말은 진리 비슷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는 성경뿐이지만 진리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옛날에 콩 심은데 뭐라고? 대답해봐요. 콩 심은데 뭐라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랬죠. 콩을 심었더니 거기서 콩이 나고 팥을 심었더니 거기서 팥을 거둔다. 고구마 심었는데 감자 거두는 일은 없잖아요.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래서 농부는 논밭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고 곡식을 심습니다. 심어야 거두니까 농부들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은 거짓을 하지 않는다. 땅에는 심고 가꾸고 수고하고 거름 주면 농부가 땀 흘린 것만큼 풍성하게 거두게 해준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나 풍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 영적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거기서 말씀한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온 한 알의 밀알. 서양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밀알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애초에 그 원어로 번역했다면 한 알의 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든 간에 그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그것이 땅에 심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져서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건 뭐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 거지만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저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가 힌두교와 라마교입니다. 왜 그 라마교 보면은 왜 절간 같은 데 앞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툭툭 치면서 돌아가는 거. 그 불교 계통의 종교인데 라마교, 힌두교와 라마교가 거의 주류를 이루는데 한국의 선교사가 20년 전에 거기 가가지고 그 산골짜기마다 교회를 수없이 세웠답니다. 거기서 지금 구름대처럼 그 라마교나 힌두교를 믿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병든 자들이 즉석에서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교회로 몰려오는데 어떤 선교사 부부는 거기 가서 교회를 70군데를 우리나라에서 그 히말라야 산속 골짜기 여기저기에 70군데의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뉴스 나오는 걸 내가 들었는데 뉴스인지 하여간 어디서 봤는데 그 힌두교를 믿는 그 네팔의 사람들이 인터뷰가 나와요. 이거 우리 힌두교가 이래다가는 없어질 것 같다. 우리 라마교와 토착 종교인 힌두교와 라마교가 이러다가는 기독교의 세력에 문화도 뺏겨버리고 모든 풍속도 뺏겨버리고 지금 위기가 왔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법을 종교 개종을 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기독교의 그 확산을 방지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몰려온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미국 다음으로 아직까지는 외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네팔 하면은 불교 나라요 힌두교 나라인데도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그곳에 가서 자기들 자신을 심은 겁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죽어도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이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감옥을 가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주신 사명 복음을 심는 사명을 감당하여 이 무지한 그 네팔 산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히말라야 거기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보는데 히말라야 산이 다 보여요. 그러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아주 사모하면서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심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심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수많은 간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간증 중에 간증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간증이 이 성경에는 가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심는 대로 거둡니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에 비추어서 몇 군데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심은 사람들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거둔 간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보면은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넴에 아주 귀한 여인이, 귀부인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그 집 앞에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이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걸 보고서는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초청해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식사를 잡수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여기 기도하러 다니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정말 참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요쪽에다가 터가 조금 있으니까 거기다가 사랑채를 하나 드리고 거기다가 방을 하나 드리고 침대도 하나 드리고 책상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촛대도 하나 만들어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갈멜산으로 가실 때에 우리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그 방에서 쉬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책도 보고 기도도 하다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결국은 그들의 희생과 사랑과 봉사를 심은 걸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집에는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다 만족했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들 없어도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집에 수넴 여인이 연세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심고 봉사를 심고 헌신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다고 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심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서 그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는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이 여자는 바누지라는 제주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그 바누지라는 제주로 천을 떠다가 또는 흐뭇감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 주변에 어려운 과부댁이나 이웃들에게 자기가 손수 바누지를 해서 속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걸 꾸준히 심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그 9장 36절 42절에 보면은 어느 날 이 도르가가 갑자기 죽었단 말입니다. 나는
그거에 갑자기 죽었다는 말씀 속에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갑자기 죽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초청해서 아이고 우리에게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심고 했던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님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베드로가 그 밑다락에 시체를 눕혀놓은 데 가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기도했더니 죽은 그 다비다 도르가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죽게 했다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심으로 봐라 이 성경을 읽는 수많은 성도들아 보거라 이렇게 선행을 구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는 자들에게는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죽게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봐도 심으면 거둔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악을 심었다가 재앙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2절로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금방 알 거예요. 보지는 못했어도 나발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발.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다시 따라해봐요. 나발통. 이제 별명을 붙인 거예요. 성경에는 나발통이라고 안 나오고 나발이라고 나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어딘지는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큰 부자, 목축업, 양을 엄청나게 많이 목축업을 하는 부자입니다. 나발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사울왕이 자꾸 시비 걸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숨고할 때입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다윗이 혼자만 숨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몰려왔는데 400명 정도가 몰려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실 부담되겠어요.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 판국인데 어려운 백성들 400명이나 몰려와서 그들을 건사하면서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건강한 사람들은 군사로 또 모집해서 같이 이렇게 일도 하는데 그 나발이 경영하는 마온 지방의 목축에 밤에는 도둑대들도 오고 또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기도 하고 도둑질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그 나발이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선한 마음으로 다윗은 선한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그 나발의 목축 그 목장을 밤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초병을 세워서 도둑도 막아주고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밤에 와서 양을 해치고 물고 가려고 하면은 물리치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참 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 대가를 안 받고 이제 물러나서 어디로 가 있는데 갑자기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니까 양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딴 얘기 안 해요. 다윗이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래도 하나도 탈취한 거 없고 해달라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원해서 목장을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니까 이 어려울 때 가서 좀 부탁하면은 양식을 좀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가 시치미를 딱 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누가 해달라고 그랬어? 지가 알아서 해놓고서는 뭘 먹을 걸 얻으러 사람을 보냐? 그러니까 음식을 얻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가서 그대로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 거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200명인가 거느리고 나발을 처치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 가서 처치하면 그거 다 뺏어오잖아요. 처치하러 가는데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현명한 여인입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건포도와 떡과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을 마중 나간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빕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중보기도잖아요. 중간에서. 그래서 내가 보니 다윗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이 하찮은 일 가지고 피를 뿌리고 칼에다가 피를 묻혔다고 하면은 5점이 남습니다. 나발 하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후대에 다윗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발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음식을 줬습니다. 다윗이 알았다 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걸 받아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 부인이 집에 와서 보니까 나발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성경 읽어보면은 왕의 잔치하는 것만큼 지가 먹고 마시는 거에는 왕이 잔치하는 것만큼 풀어서 먹고 마시고 나가 떨어져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이튿날 술이 깬 나발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이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질로 심장병으로 죽었더라. 심장병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놀래서 죽었다 하고 나옵니다. 그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데리고 가서 왕비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왕의 몇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발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선행을 베푸는 다윗에게 선을 행해줬는데 악으로 갚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정말 회개하면서 남편 대신 용서를 빌고 가지고 간 음식을 드려서 심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악을 심은 나발,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과정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심고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여러분, 인간,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씁니다. 사이간자를 쓰는데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 밖에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심을 수 있을 때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기회가 될 때에 선을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 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날 밴드를 통해서 금요 예배 들은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못 들은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잘못 심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자기 본부인이 죽자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미리암이 주도를 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비방했다고는 안 나오는데 모세를 비방했다고 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동생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부인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은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디오피아 구스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동생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옳다 그르다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미리암 누나가 앞장서서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합니다. 잘못이면 거죠. 여러분들도 나 같은 주의 종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주의 종,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 비방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믿으십니까? 비방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넌 문둥병인 자가 되리라.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모세가 그 미리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격리시켰다가 격리기간이 해제된 다음에 모세가 기도해 줬어요. 자기를 비방하고 어려움 당하고 잘못 심은 미리암에게 모세가 주의 종이 기도해 줘서 치료받게 해줬습니다. 결국은 주의 종 통해서 살더라고.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잘 심고 못 심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아까 읽은 6장 7절부터 한번 다시 그 성경을 봅시다. 이제 조금 말씀 더 나누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심지를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심을 수 있는 기회에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사랑을 심든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심든지 좋은 걸 부지런히 심어놓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하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잠언서 22장 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선을 뿌리는 자, 선을 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둔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여러분, 성경의 복은 물질로 나와 있습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만을 먹고 입고 마시는 데 투자하는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다 한 줌의 채로 남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심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둘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을 때 영생의 복을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물질로 심는 작정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에 작정된 대로 주님께 심는다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송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을 봅시다.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이 말씀은 성경인 걸 믿습니까? 김 목사 말도 아니고 성경이에요. 9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세말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법칙과 원리가 성경에서 제시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나는 해봤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아마. 하나님은 작은 과무의 두레돈도 그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안 하랍니다. 이건 인색한 마음에서 나온 걸 거예요. 틀림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너는 하지 말아 했다면 하지 마세요. 여기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거 아주 오늘 큐티에 해놨습니다. 제가 너무나 29장 14절.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 자, 여기 봐봐요. 설명을 하고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준 나는 이 호화로운 왕궁에 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전 좀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너는 군인이고 피를 많이 흘렸지 않느냐. 그래도 전쟁터에서. 그래서 네 마음만은 내가 다 받아서 감사하게 받는다. 그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줄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 후대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광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비롯해서 다윗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도 하고 우리 성전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다윗 왕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내놨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나와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수많은 고관대작들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려놓고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찬양하면서 하는 기도가 요겁니다. 자,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한번 12절로 13절도 한번 보여줘봐요. 부와 귀가 합치면 뭐요? 부귀영화 그런 말 하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의 손에서 풍성하게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과 헌금 생활에 동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가 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가 상실될 뿐입니다. 여러분, 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보내시려고 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너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으로써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잡아서 동정녀 마리아가 됐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나는 요셉하고 약혼했고 그 남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 하나님이 그래? 여자가 너 하나뿐이냐? 다른 처녀를 택해서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영혼육 범사에 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으면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봉사하고 또 물질로도 기쁨으로 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분 정도, 한 5분 남았습니다. 12시가 되려면. 자, 다 눈 감아 보셔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제가 침대에서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지 제 마음의 생각인지 내일은 설교 후에 이런 기도를 좀 꼭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무슨 기도냐?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암병이라는 거 조기 발견을 해서 그래도 쉽게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기 발견, 미연에 방지, 예방의학, 미리 예방하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 나중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뭐 암 4기다 5기다 그래서 금방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5대 질병, 암병, 의학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뇌출혈, 심장 혈관 막히는 심장병, 갑자기 사고로 죽는 교통사고라든지 사고, 치매, 요것만 아니면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처음에 조그마한 저주의 씨앗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다 두 손 들어요. 편안하게 일어서면 더 좋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암병이나 뇌출혈이나 심장병이나 교통사고나 치매나 미리 미연에 방지하도록 예방하도록 조기 발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몸이 흔들리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든지 또 따끔따끔하게 하든지 간질간질하게 하든지 여러가지 현상으로 성령을 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하 이게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사람의 깊은 속사정도 하나님의 성령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세상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 자신의 깊은 속 내장 속 오장육부 나 자신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지금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증거가 나타나게 하셔서 기도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세요. 기도하지 말고 어떤 증거가 나타나든지 그런 분들은 나중에 기도 받으세요. 쫓아내세요. 지금은 조기 발견, 위원회 방지, 예방의학 차원에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도록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만져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암병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암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면 미리 알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가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치료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치매, 각종 사고 미리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절만 한번 부르고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청주시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